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두어 놓거나 떼어 놓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럴수록 더 보고 싶어지고, 동의하십니까? 그럴수록 더 간절해지고 더 깊어지는 이 비밀이 사랑 속에 있다는 걸 마귀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가두어 놓으면 안 돼요. 더 주께로 가까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원이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게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을 뛰어나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지요. 모세가 이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탄탄대로만 있을 줄 알았는데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라는 큰 난관을 만납니다. 설상가상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뿌연 먼지를 날리며 달려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다고 뒤로도 돌아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잖아요. 이 밤이 우리 지팡이를 드십시다. 그 순간 여러분 그 영화 미션에서 보셨죠? 홍해가 갈라지고 물벽을 이루잖아요. 미션이 아니고 뭐야 그 10개인가 그게요? 하여튼 제가 그 영화 아직 그 장면만 딱 안 잊혀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끝난 다음 뒤돌아보니까 애굽의 전차 부대가 홍해 안에 수장되는 걸 바라보면서 모세와 미리암과 그의 백성들이 홍해를 등지고 광야로 나올 때 불렀던 노래, 그 노래를 가리켜서 모세의 노래라 이렇게 이름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드린 찬양이 하나님이 하신 엄청난 일들을 높이는 모세의 찬양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7재앙이 끝나고 모든 재앙을 이긴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손에 들고 불렀던 노래, 두 노래가 있지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젠 이긴 자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 노래가 Song of Songs, 아가서의 노래라 이렇게 이름합니다. 오늘 유튜브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Song of Songs, 이긴 자의 노래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다음 세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탁월함의 영을 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에게, 요셉에게 부어졌던 그 탁월함의 영, 바벨론의 최고의 수제들보다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탁월했던 신들의 영을 가진 자, 남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풀고 남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남들이 감히 볼 수 없었던 걸 보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낼 수 있는 그 탁월함의 영이 오늘 이 밤 우리의 청년, 청소년, 우리 아이들에게 있기를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가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가서와 에베소서 Into the Deep,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곳으로 깊음을 향해서 가라 주신 이 말씀인데,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유튜브 예배가 이렇게 은혜로울 줄 몰랐죠. 갇힌 중에, 답답한 중에 풀어주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가서 1장 4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자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핵심적인 한 단어, 왕의 방. 이 왕의 방으로 나를 이끌고 가라. 왕의 방으로 나를 인도해라.
여기서 왕의 방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한 곳, 특별한 장소를 하나님이 지정하셔서요, 지성소죠. 성전 뜰은 태우는 곳이고 씻는 곳입니다. 번제단에서 태우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씻는 곳이죠. 성소 안에는 기도의 향, 말씀이신 떡상,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등잔이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힌 휘장을 걷어버리고 수건을 벗어버리고 아주 벗은 얼굴로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 지성소,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지요. 시언좌, 은혜를 베푸는 곳. 대제사장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납니다. 관심 있는 장소와 만남의 장소는 다르지요. 성전 뜰도 성소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만 그 뜰이나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서, 왕의 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소 뜰에 머물러요. 어떤 사람은 성소에서 감동을 받는 수준에 머뭅니다. 더 깊이로 들어가기를 갈망하지 않아요. 적당하게 그냥 이 정도가 좋다는 거예요. 더 깊이 가면 위험해. 스스로가 어떤 금을 긋고 여기는 넘어가면 안 돼. 스스로가 얼굴에 수건을 덮어쓰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도록 뒷걸음질 치고 두려워하고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인 거죠. 천국의 문턱에서 적당하게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다른 한 발은 성전 문지방에 걸치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오늘도 안타까이 왕의 방으로 나를 이끌고 가라, 이 말씀을 도전으로 던져주는 겁니다. 히브리 4장 16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 뜰이 아니고 문지방이 아니고 성소 적당한 어떤 감동을 받는, 그래 오늘 나 찬양하다가 감동받았어, 말씀 듣다가 나 감동받았어, 은혜 받았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멀찌감치 휘장을 치고 수건을 아주 내리고 적당한 거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 그 안에서 움츠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지요. 왕의 침실, 지성소,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하나님의 임재의 향을 그 방에 가득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어떤 장소에 대한 갈망,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 우리의 어떤 그 발걸음을 정지시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발걸음, 우리의 마음의 열정은 왕의 침실로 가야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곳으로 가야지요.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없을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겁니다. 더 깊이로의 열망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그저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 구원에 대한 보험 하나 든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갈망의 의지가 없어요.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나 예배 봤어, 뭐 봤는데 사람만 잔뜩 보고 온 거예요. 팔복으로는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까지도 받지 못한 채 어정쩡하게 서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것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오늘 이 세대의 우리 영적 모습이 바로 이런 거지요. 여러분,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사역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면서도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금세 지치고 성령이 고역으로 남고 번아웃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더 깊이로 안 나아갔기 때문에요. 깊이에 대한 갈망 없이 열심만 내는 겁니다. 친밀함에 대한 경험 없이 사역에 대한 열정만 우리 안에 막 부어지니까 그 열정이 금세 바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역이 중요하지만 사역을 위해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종이나 부려먹기 위해서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갈수록 더 깊이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하여 지원받았고 친밀함을 위하여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기쁨이 사라지거나 감격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다면 사역을 멈추고 왕의 침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모든 사역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 왕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거지. 내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고 어느새 내 입술에서 부정적 언어가 새어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새로운 충전과 기쁨과 치유와 회복과 질서가 일어나는 거죠. 다윗 보십시오. 시편 63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두 가지가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육체가 주를 앙모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주를 갈망하고 주를 앙모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자주 기도의 집에 앉으십시오. 거기에서 무슨 대단한 기도를 내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소나무 뿌리 뽑는 데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막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듯 막 복 달라고 몸부림치는 자리가 기도의 집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 그분 앞에 앉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곳, 왕의 침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들이 오직 관심은 하나님의 지성소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없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감정과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닌 거지요. 성령님이 지원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온 그분의 열정이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사역이 아니라 친밀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어딜까요? 우리는 지성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 문지방에 서서, 어떤 사람은 성전뜰에서 번제단에 서서 구원받았네 안 받았네, 어떤 사람은 좀 더 들어가서 어떤 이런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물두멍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는 성소까지 들어가지만 우리는 수건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하고 왔던 모세의 얼굴에서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그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뒷걸음질 쳐버리잖아요. 그리고 수건으로 가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모세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들도, 아마 그들은 그랬어야 돼요. 모세여, 내가 당신 얼굴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영광의 아름다움이 너무 충만하고 아름답습니다. 당신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하여 바라보고 내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이 묻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더 가까이 가야 됐는데 오히려 뒤로 물러가고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 씌우는 이 안타까운 일이 오늘 이 시대에도 너무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전통이라는 수건, 종교 교리라는 수건,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모든 견고한 진들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저 바라볼 수 있는 더 깊이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밀함을 경험하고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영적 교만이에요.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서 쓰러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깊은 영적 세계 속에서 친밀함을 경험한 자들이 쓰러지는 것과 그러지 않고 종교인들,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쓰러지는 두 가지를 봤어요. 현대판 바리새인들은요, 종교라는 울타리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나는 일주일에 뭐 며칠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 드리고, 나는 저 어떤 죄인처럼 그렇지 않고, 나는 이렇게 난 착하게 살았어, 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어, 막 이런 종교적인 어떤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그리고 넘어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교만이에요. 저 사람은 나보다 기도 덜하는 것 같아. 내가 경험한 걸 저 사람은 못 경험한 것 같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저 사람은 뭐 나보다도 교회 오래 다닌 것 같고, 뭐 교회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우리 목자고 리더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나만큼 영적 깊이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어떤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아가스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만, 막 공격을 받는 거예요. 오빠들로부터 공격, 오빠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먼저 믿은 교회 안에 있는 그 마지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 수라미 여인이 막 갑자기 막 왕을 만난 다음에 기뻐서 막 행복해서 막 열심히 하고, 근데 지 눈으로 바라보니까 저 사람은 오빠고 나보다 훨씬 더 교회도 오래 다니고 뭐 모태신앙이고, 그런데 나만큼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 수라미 여인이 실수를 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막 공격해 오는 겁니다. 이때는요, 여러분, 좋은 영적 압이, 영적 의미가 필요해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막 뜨거워서 열심히 내는 사람들에게 그 주위에 좋은 영적 의미 압이가 있어서 이걸 잘, 때로 보호해주고, 때로 품어주고, 때로 어떤 건 가지도 쳐주고, 길을 잘 제시해 줄 수 있는. 근데 이 영적 의미 압이가 없으면 교회 안에 영적 오빠들로부터 공격받고 아주 피투성이 돼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은 마르다 마리아가 주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잔치를 준비하지요. 아시는 대로 마르다는 열심히 주를 위해 음식 장만하고 살게 분주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서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불평하지요. 주님이 한마디에 클리어해졌습니다. 마르다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결론적으로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실 때 다른 제자 다 도망가고 숨는데,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임종을 지켜보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납니다. 누구도 가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했던, 그래서 주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던 이 마리아. 그러니까 마르다의 이름은,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마르다의 이름은 성경 속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지만 마리아는 최후의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하지요. 제가 그런 걸 느낍니다. 친밀함이 고난을 이긴다. 동의하십니까? 친밀함이 주님을 마지막까지 따르게 합니다. 열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에 앉을수록 시간을 만들고 여유를 만들어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 주님 한 분만을 독대할 수 있는 골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대한 그 갈망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즌에 아가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 간증을 하나 나누면요,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10대 후반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공생애를 살았어요. 주님을 이 여름 캠프에 가서 이 밀양에 있는 얼음골이라고 하는 그 기도원, 조그마한 흐름한 쓰레트로지은 그 흐름한 그 기도원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때부터 저는 요주의 인물로 교회에서 지키고 말았어요. 쟤는 좀 위험하다.
20살에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고 군대 제대하고 천막치고 청년들과 산기도로 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귀신을 쫓고 치유의 역사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8살에 목사 안수 받고 난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해서요, 정말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제자훈련 일주일에 8개씩, 아름다운 동행 일주일에 3개씩, 예배와 신방 다 감당하며 달려왔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인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고갈되는 걸 느끼고 감지할 틈도 없이 달렸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주일 오후가 되고 모든 사역이 마치고 나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는 제 가슴 한켠이 텅 빈 것 같은 거예요. 그 허전함을 도무지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의 영웅 불의 사자 엘리야가 19장에서 완전히 탈진한 모습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리시네가에서 죽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탈진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 내가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만큼 사역이 끝난 다음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사역자들, 부교육자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끝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안 채워지고 친밀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역 끝난 다음에 넘어져 버립니다. 허전히 이 산후 우울증 같은 게 오는 거예요.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마리아의 자리가 없이 마르다의 자리만 앉아있을 때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은 이 둘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사역의 료의 크기만큼 친밀함의 깊이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역이 크면 클수록, 내게 맡긴 사역이 중하면 중할수록 더 깊이 친밀함으로의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깊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이 탕자의 핵심이거든요. 탕자 이야기는 우리가 이름은 탕자 이야기라고 그러지만 원래 주인공은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 이게 탕자의 이야기의 주제거든요. 새 인물 등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죠. 탕자 그리스도의 신부, 오늘 우리들이죠. 형, 집안의 탕자,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아가서에 나오는 예루살렘 여자들, 오빠들, 그게 맞이지요.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5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뭐하니라? 돌아갔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리고 입을 맞추었다. 이 5가지 동사, 한 문장 안에 5개의 동사가 서로 연결되고 있는데, 이 5가지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강조를 하는가 하면 그 동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 탕자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 가늠하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 보십시오. 아버지는 탕자를 보셨어요. 보셨다. 보고, 탕자가 아버지를 보기 전에 아버지가 탕자를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집중되고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실까? 감시하려고 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어린 아기를 안고 바라보는 엄마의 따뜻한 눈빛. 우리 아란 사모님이 예배 드리기 전에 그 현우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애를 바라보는 그 엄마의 그 눈빛이,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고 한 애기 엄마가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도 어릴 때부터 자라놓으니까 꼭 딸 같아. 보면 그 눈빛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시편 94편 9절 보십시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중요한 거죠. 정죄의 눈빛, 판단의 눈빛, 아주 막 그 살기 어린 눈빛, 정오의 눈빛, 이게 아니죠.
혼내주려고 바라보는 게 아니지. 사람들은 너를 검게 보지만 넌 아름다워. 그런 눈으로 보시.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나만 바라보고 계시니 나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 제가 좋아하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띄워졌는지 모르겠어요. 네덜란드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모든 걸 허비하고 아버지 실망시키고 온갖 더러운 곳에 뒹굴다가 냄새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이 그림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 탕자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을 보면요, 한 손은 남자의 손인데 왼손은 남자의 손인데 오른손은 여자의 손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눈빛을 보면 그 눈빛이 얼마나 선한지 몰라요. 그 눈빛에 무슨 실망감이 없고 정죄감이 없고 그 눈빛에 무슨 판단이 없고 그 눈빛에 정오와 분노가 없는 거예요. 이 렘브란트는 아마 저 그림을 통해서 탕자를 안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그 마음의 깊이가 어떠하다는 걸 아마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의 그 상, 그 아버지 되심의 마음이 아닌 일그러지고 깨어진 아버지의 마음 상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는 거 빨리 깨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잘못 믿은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안에 새겨주고 만들어 놓은, 더 나아가서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잘못 형성된 하나님 아버지의 상이 깨어지고 일그러지고 오해된 그 아버지의 상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 주님, 그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이 직접 만나고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측은히 여기셨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긍휼의 마음 플러스 사랑의 마음, 다른 마음이 없습니다. 세 번째, 달려가지요. 행동하는 아버지. 자녀들을 돌보고 지키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행동하는 그 장수의 아버지의 모습. 이사야 30장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일반적인 아버지라면 부지깽이 들고 쫓아왔을 거예요. 이놈의 새끼 죽인다고. 네가 나를 그렇게 실망시킬 수 있냐고. 옛날 저희 아버지 생각이 팍 나더라고요. 지기작대기 들고 막 쫓아오고 저는 온 동네 숨고 도망 다니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닌 거죠.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기만 하면 와봐라. 내가 그냥 안 둘게요. 막 분노 속에서 막 이글이글 그 정오감에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베풀려고 그분이 일어나셨어요. 행동하십니다. 부지깽이 들고 일어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뭡니까?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시는 분.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유대인의 아버지는 안 달린다고 그랬잖아요. 이유는 속옷을 입지 않고 원피스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려면 치마를 걷어붙여야 되고 하체가 드러나는 걸 유대인들은 굉장히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유대인의 권위적인 이 아버지들은 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달리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의 율법에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아버지의 재산을 분깃받아서 떠났다가 불효하고 돌아오는 아들은 마을 사람들이 누가 보면 율법에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두려웠어요. 나보다 누군가가 내 자식을 바라보고 돌로 칠까 봐 아버지가 제일 먼저 달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율법을 초월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거죠. 안으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으시죠. 왜 안았을까? 혹시나 돌이 날아오면 대신 맞겠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분이 상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그분이 찢기시고, 나를 대신하여 그분이 채찍에 맞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마지막으로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입을 맞추잖아요. 이게 뭘까요? 친밀함이죠.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친밀함보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친밀함이 훨씬 더 큰 거지요. 양치의 나무로 봅니다. 그냥 아들이 아버지께 입 맞춘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 맞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의 그 친밀함. 우리가 여러분 양육 과정에서 출애굽기를 배우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출애굽기 3장 7, 8절에 다 나오잖아요. 일단 듣고 보고,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인도하여 데려간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신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인도해라. 주님, 나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죠. 내가 왕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진한 포도주보다 훨씬 더 달콤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첫 계명에 대한 결단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주님은 크고 작은 계명이 어딨냐? 모든 계명 다 똑같고 귀하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많은 613가지의 계명이 있지만 큰 계명이 있다. 첫 번째 되는 계명이 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첫 자리에 와야 될 계명이 있다. 이 계명이 첫 자리에 오지 않으면 나머지 계명은 어떤 그 계명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친밀함. 이건 우리의 첫 계명. 나를 왕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계명인 거죠. 우리가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막 우리가 헌금 많이 하고 이게 아니고 더 열심히 막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해라, 이게 아니라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삶의 모든 첫 번째 계명, 이것이 있어야 다음이 있을 수 있는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 왕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친밀함을 향한 더 깊은 갈망, 이게 바로 그건 거죠.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함을 받는 건 단수로 표현되는데 나를 더 가까이 인도해라 그러는데 달려간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렇게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인도함을 받는 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지만 달려가는 열심은 사람을 향한 열심인 거죠. 두 번째 계명 39절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같이 사랑해라. 이 두 번째 계명이 지상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나오는.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은 친밀함의 문제지만 두 번째 계명은 헌신의 문제입니다. 마리아의 친밀함과 마르다의 헌신의 모습, 균형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친밀함이고 그 다음에는 달려감.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헬스장에 가면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우리 이성민 여사가 아빠 내 다시 헬스장 끊었대. 자기 아파트에 10,000원밖에 안 한다고 한 달에. 이제 몸짱을 만들려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프로필 사진 한번 찍기 위해서 내가 몸짱을 만든다, 그건 잘못된 거죠.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해서 뭐 하려고?
나보다 건강이 못한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건강인 거죠. 자기만 계속 건강해서 난 나만을 위해서 건강해야 돼요. 그건 건강한 거 아닙니다. 돈을 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해도 난 정말 돈을 버는 목적이 뭔데? 나 한번 떼부자 돼보려고요. 그건 아닙니다. 너 공부해야 되는 목적이 뭔데? 나 이거 출시 한번 해보려고요. 그건 공부하는 목적이 아닌 거죠. 남 주려고 공부하고 남 주려고 돈 벌고, 할렐루야, 이게 목적인 거지. 전에 우리 김춘호 총장님께서 추천했던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인데, 추천하길래 제가 그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쭉 읽어가면서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더만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준다. 그러니까 목적이 뭔가 테이크가 아니라 기브라는 거죠. 첫 문장에 이런 도전의 글이 있더라고요. 이 한마디만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한마디가 뭔데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주려고 생각해라. 내가 저 사람한테 무엇 도움받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라, 기부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테이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친밀감의 최고점은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누군가와 어깨동무를 쌓고 함께 왕의 침실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왕의 침실로 가는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장이 함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목원들의 손을 잡고 나 혼자 깊은 임재 안으로 갈 수 없고 나 혼자 그곳에 임할 수 없으니 우리 함께 가보자. 손에 손잡고 한번 더 깊이로 한번 달려가보자. 절야 예배 한번 가보자. 기도의 집에 가보자. 서로가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참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코로나 걸린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데 코로나 걸려서 감사해서 이번 주일날 떡을 하겠대. 이게 우리 교회예요. 기가 막힌, 이게 뭐 조선천지에 이런 교회는 없을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막 이게 아니라 감사해서 내가 떡할게요. 여기저기서 떡하겠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목사님, 이번에 내가 이 격리 풀리면 내가 떡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떡하지 말고 우리 이걸 헌금하면, 떡하는 사람 정해져 있으니까 헌금하면 이걸 우리가 그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방향을 잡은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 목사님들한테 간증했더만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왕의 침실로 들어갈 수 있는, 더 깊은 하나님의 지성소와 그분의 임재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누군가가 주저앉아 있고 누군가가 혼자 버려져 있고 누군가가 혼자 울고 있으면 가서 손을 잡고 일으켜서 우리 함께 가자는 거예요. 오늘 야가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의 얼굴만 독대할 수 있는 왕의 침실, 지성소의 공간과 시간,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오직 그분 한 분만 독점하고 그분이 나를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골방, 신부는 왕의 지성소를 지금 갈망하는 겁니다. 나를 그곳으로 성령님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왕의 지성소로 나를 이끌고 가 주십시오. 이런 지성소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열심만 갖고 안 됩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사건이 없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즌을 이기고 나갈 수 없어요. 엔타임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나 그저 교회 댕기는데요, 댕기는 수준만 가지고는 이기고 나갈 수 없는 시즌이 지금 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영성의 깊이는 어떤 댕기는 수준이 아니라 만남의 수준. 할렐루야. 주님과의 정확한 인카운터의 어떤 그 사건을 가지는 그런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저
교회 와준 게 고맙고 감사하고, 이 목사는 그런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뭐 교회 와주니까 고맙고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더 친밀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네 사랑이 포도주의 진함이라. 포도주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말해요. 포도주, 사사기에 보시면요,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줄대리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시편 104편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성경에 말하는 포도주는 어떤 일시적인 어떤 마취 역할을 할 수 있는, 근데 깨고 나면 금시에 흐무해지는 것. 솔로몬은 이 모든 걸 경험한 자죠.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최상의 포도주를 맛본 사람, 그게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어떤 포도주를 다 경험한 사람.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4절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포도주의 달콤함은 그 순간은 기쁘고 그 순간은 뭔가가 달콤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부와 예루살렘 처녀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더 깊이 사랑하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그분의 영광이 내게 비춰져서 그 아름다움이 내게 물들면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 내 열심이 아닌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건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갈망이, 나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그 목마름이 내 안에 부어지면 그 목마름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서 어떤 목마름이 있고 주를 향한 갈망이 있다. 이 이면에는 나를 향한 주님의 목마름이 훨씬 더 크게 오는 거예요. 나를 왕의 침실로 이끌고 가고 싶어하는, 지성주 안으로 이끌고 가고 싶어하는, 그 왕과의 친밀함의 자리로 이끌고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근데 우리 안에는 왜곡된 아버지상으로 인해서 거짓 종교적 신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고아의 영들, 거절의 영들, 상실의 영들이 끝없이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도록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고립시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측은히 여기고 자기 연민의 정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고 스스로를 그 안에 가두어 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들고 나가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하는 데도 자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철저하게 종교인이 되든지 아니면 철저한 위선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되든지 위선자가 되든지 둘 중에 밖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정확하게 내가 만나고 경험이 되지 않으면 종교인에서 못 벗어납니다. 고아의 영으로부터 못 벗어납니다. 거절의 영으로부터 못 벗어나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오해를 스스로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스스로 번아웃되는 거예요. 번아웃된 자기 자신을 또 깨닫지도 못해. 그러고는 스스로 또 연민의 정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철저하게 연민의 정으로 만듭니다. 나는 외롭고 나는 고독하고 누구도 나를 안 알아주고 나는 나밖에 없고 아버지가 있어. 아니야, 나는 아버지가 없는 것 같아. 나는 버려진 자이 같아. 하나님이 아버지가 네 곁에 있어. 넌 고아가 아니야. 근데 스스로를 자꾸 고아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위선의 탈을 쓰고 종교인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수군을 가리고 종교라는 것들을 가지고 교리라는 것들을 가지고 또 하나의 잣대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안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생활이 더 깊이로 못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딱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스를 통해서 우리가 매주 철야 때마다, 제가 이게 보니까 앞으로 한 석 달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아가스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자. 집에 계신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야 내 안에 거짓된 아버지상,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씌워줬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만들어져 있던 잘못된 아버지의 상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되심을 정확하게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적 깊이로 못 나아갑니다. 주의 일 하면 할수록 허전하고, 열심 내면 열심 낼수록 공허하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이건 다른 것으로 안 채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나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정말 내가 경험하고 싶어요. 수군을 다 벗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 내게 보여주십시오. 나를 왕의 침실로 인도해 주십시오. 더 깊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안에서 아버지 되심을 내가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종교인에서 벗어납니다. 이걸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니 나 사랑하니? 이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그게 그 질문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지는 안 사랑하면서 니네 사랑하나 묻는 그 정신 나간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니네 사랑하나 묻는 건 내니 사랑한다는 게 전제된 거지. 여러분, 왕의 지성소에서 받은 큰 사랑의 경험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더 기뻐하게 만들고, 더 즐거워하게 만들고, 고기도 맛본 사람이 먹는다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이 더 깊은 친밀함을 갈망하고, 할렐루야, 더 깊은 주의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 없는 영적 전쟁에서 성전가를 부를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올까? 지성소의 경험인 거죠. 지성소의 경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더 강력한 사랑, 내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못 견딥니다. 동의하십니까? 가두어 놓고 뭐 때려 죽인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는데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임재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나눌 수 없습니다.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됨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됨이 주는 혜택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을 세상이 주는 어떤 영화보다 모세가 더 크게 여길 수 있던 이유가 뭘까?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그 대가로 받은 게 뭡니까? 가장 비참하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초라해진 그 길을 자처해서 걷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것을 사람들은 초라하고 버려지고 가장 불쌍한 존재처럼 보는데 모세는 그걸 가장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 믿음인 거죠.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이 뭡니까? 성경은 심플합니다. 무엇을 크게 보고 무엇을 귀하게 보느냐는 거죠. 가치관의 기준.
주님의 사랑이 세상이 주는 어떤 포도주의 즐거움보다 더 큰 것, 크게 여기는 것, 이게 믿음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더 크게 안 여깁니다. 오히려 세상이 주는 걸 더 크게 여겨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걸 훨씬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건 가장 저주받은 것 같고, 가장 못난 것 같고, 가장 세상 쓰레기 있는 건 된 것 같고, 세상에 애굽이 주는 모든 보화와 재물, 이야 그건 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 기준과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 너무 똑같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지성소의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시켜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친밀함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지성소의 자리의 경험을 안 주니까 그걸 맛을 못 봤는데 어떻게 세상의 맛을 버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 이걸 맛보십시다. 할렐루야. 마귀가 예수님께 던진 흥정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가지고 흥정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더한 즐거움을 알고 있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화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어떤 포도주를 주님은 거절할 수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감정으로 못 이기고 거절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임재의 맛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님과의 임재의 경험, 그 임재의 맛이 어떤지를 보고 나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트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면, 할렐루야, 뿌리가 박히고 나면, 길이 높이 너비 크기가 어떤지를 맛보고 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세상에 난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긴다, 그건 저절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빌립보 3장 8절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사랑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만이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합니다. 바울이 받은 환난이 경한 게 아닙니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얻어 터지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 깊은 바다에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얼버섰다. 그런데 이게 가볍게 여겨졌다.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랬을까? 사랑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휘장을 찢었어요. 모든 얼굴에서 수건을 벗겨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왕의 지성소로 갈 수 있는 대로를 열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뭐 다이어트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인데 종교인에게는 그게 좁은 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 휘장을 걷어버리고 열어놓은 이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은 마귀가 자꾸 수군을 가려요. 주님이 찢어놓은 휘장 또 쳐놓고, 주님이 벗겨놓은 수건 또 수건 가리고, 또 여러 겹겹 가리고 가려서 주께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비케 하는 영들을 걷어버리십시다. 분주함의 영을 끊어버리십시다. 종교로는 안 됩니다. 임재입니다. 왕의 지성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홀리 퍼펙트돔을 우리가 노래하면서 주께 나아갈 것입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이 밤에 거룩한 파도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밤에 그 파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지성소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과 얼굴로 마저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 오늘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야. 오늘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야. 술람미 여인은 성령님께 부탁해요. 성령님, 나를 왕에게로 더 가까이 끌고 가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지성소로 몰아내 주십시오. 나를 이끌고 가 주십시오. 친밀함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사랑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계명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어진 현실은 답답하고 갇히고 때로 주어진 우리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복잡할 수 있지만, 주님,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은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 원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만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하나님 더 원합니다.